할렐루야. 오늘도 새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축복과 저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9장 1절은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9장 하반절에서는 복 받은 아들들이 있고 저주를 받은 그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마음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명령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복을 명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가정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작은 예배드림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고 또 생명을 위한 언약을 하나님이 무지개로 증거를 주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노아와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또 예배자였던 노아가 술에 대취하여서 벌거벗고 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홍수 후유증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온 군인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 끝난 지 오래되었어도 정말 그 동료들과 또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환경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아는 그런 한두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가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전부 다 방주에 탄 동물들 말고는 다 죽었어요. 얼마나 그 일을 생각할 때 참담하고 정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와 같은 후유증인지 몰라도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아의 술 취함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함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함이 가서 말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수식을 붙여요. 가나안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그렇게 알렸더니 이제 두 형제가 와서 그 허물을 덮어준 내용이 23절에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술 취한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고, 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수치를 덮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곧 복과 저주로 완전하게 나누어지게 돼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한 일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요. 작은 아들 함이 했는데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의 아들이거든요. 가나안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이 깨고 나서 자기 허물을 들춰냈다고 그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는가?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자녀의 그 수치도 잘못도 감싸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그 한 행동은 바로 이 가나안에게, 함에게 저주를, 종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잘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돼요.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복을 받게 됩니다.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함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함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복과 저주를 받는 그 첫 번째 그 원리를 보면은, 영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노아는 단순히 한 가족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리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에게 온 것처럼 이 노아는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조상의 바로 이 대리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려면 모세의 실수를 보면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면서 아내 십보라가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 여인, 지금의 이디오피아 여인,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 미리암 그 누나가 또 아론까지 동참하여서 모세를 아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간데 내가 세운 모세를 비방하냐. 그렇게 해서 그 주동자가 되었던 미리암을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그렇게 쳐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광야 행진을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가둬놔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침을 뱉어도 그 죄가 크다 하거늘 이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비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영적인 질서를 무조건 잘못으로 다 덮어주란 말이냐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도 야곱이 죽기 전에 그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한 대로 됩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또 기도를 해요. 그대로 또 되게 돼요.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부모가 잘나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고 땅에서 잘 살고 번성하는 오래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약속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한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도 너희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리더의 실수는 모두에게 시험의 요건이에요. 리더가 그래도 실수를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리더는 실수를 안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실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로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함의 아버지 가나안, 여기서도 마찬가지. 왜 함이 보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함의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아마 순서대로 기록됐다면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처럼 함의 아들 중에 많은데 이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이 잘못한 것을 지금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주가 직접적으로 함보다는 가나안에게 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노아의 이 취하고 벌거벗은 것을 떠들고 가서 알리고 하는 비난하고 하는 것에 이 가나안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7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의 누구인가?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이란 말이죠. 창세기 10장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계속 가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 왜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 바로 이들이 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지도자의 실수는 절대 덕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에게 복과 저주로 이어지는 영적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3장 30절에도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해를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면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원리, 복과 저주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품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노아가 마신 포도주는 그 포도주, 더 와인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어요. 아마 노아가 계속적으로 마셔왔던 누구나 가족들이 알고 있는 포도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홍수 전에 사람들이 마시고 했던 그 내용도 우리에게 심판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시켜줘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죄의 모습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함이 보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잘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원하는 것은 이 단어들의 내용이에요. 함이 보고 가서 알렸다라고 하는, 보았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본 것을 넘어서 그것을 조롱하고 즐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우리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고, 그것을 조롱하고 즐기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눈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라는, 이 함이 그렇게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아주 생코만해, 아주 그렇게 잘 됐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가서 알렸다라고 하는,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 라고 그렇게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 우리 아버지도 실수했네, 그래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진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조롱하고 반복해서 즐거워하면서 떠들고 하는 그 눈빛과 그 반복되는 말,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입니다. 이것에 반대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는 가서 덮어주다는 그 단어예요. 이것은 가려주고 용서해주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갓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덮어주고 용서해주다. 사람의 허물을 들추면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는 덮어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그날 받게 돼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의 허물, 우리는 다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서 내가 목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심지어는 교회 안 나는 사람까지 그렇게 알려가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떠드는 것은 그는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도 만일 누가 허물이 있고 잘못하거든, 내게 잘못하거든, 너는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라 라고 했지, 그냥 확인도 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뭐 이랬대 저랬대 저렇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현재 성도들과 교회의 그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더 노출시키고 우리를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함과 가인의 입처럼 우리를 사용하면 우리는 바로 저주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떠들어서 매장시킬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인생의 복은 사람의 허물을 반복하고 알리고 나팔 불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것이 복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잘 기억해야 돼요. 칭찬은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허물은 덮어주시고 정말 잘못한 것은 당사자에게 확인이 되면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두세 사람 이야기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으세요. 확인되지 않는 걸로 교회를, 목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또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아들들은 지금 우리에게 대표로 보여줘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덮어주는 그런 본보기가 되고, 이 함과 가나안은 사단의 고발하고 참수하는 일에 저주의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설 것입니까?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것,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수치, 부끄러움을, 무화과까지 잎으로 치마를 가린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 오히려 가죽옷으로 덮어주었잖아요. 그리고 또 탕자가 탕진하고 돌아오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새 옷을 가져다가 덮어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고 죄를 덮어주고 다 씻어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복은 이 마음의 성품에서 덮어줌과 용납함에 있어요. 축복과 저주는 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가, 또 덮음과 비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권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허물을 덮어주는가. 오늘 아침에 짧은 것 같지만 또 복잡한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살리는 쪽으로 인생에 결단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모의 권위가 있듯이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감싸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에서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함과 가나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덮어주고 영적인 질서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을 전하는, 하나님 살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말을, 내 행위를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저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도 허물이 많고, 그래도 가족은 허물이 많아도 덮어주고 이미 용납해 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따뜻한 사랑 있는, 섬김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